중독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중독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어딕션입니다. 이 어딕션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프랑스의 고어인 아따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따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거티브한 중독처럼 그렇게 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따쉬는 아주 귀족이 일을 할 때 일을 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귀족 곁에서 수족처럼 바짝 붙어서 대신 일을 도와주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하급 관리를 지칭할 때 아따쉬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 가까이에 누리고 있는 우리의 많은 중독 증상들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돕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까이서 도와주는 아따쉬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아따쉬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길래 중독인가? 뭐 때문에 중독이라 하는가?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까이 한 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뭔가를 개념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몰두해서 뭔가 방향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딱지를 붙입니다. 약중독, 성중독, 술중독, 이뿐 아니라 요즘은 일 중독도 있고요, 성공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 있고, 스포츠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단어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중독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시면 곤란하죠. 어느 정도 하셔야죠. 중독이란 건 극소수 한두 사람 얘기지 그렇게 몰아치면 되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전문가의 말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분은 아주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기독교계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IVP에서 나왔는데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에요. Addiction and Grace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중독된 부분이 있다. 다만 문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은 중독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잔 파이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히브리 12장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데 그분이 암투병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칼날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전율이 돋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들어봤는데 여전히 전율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죄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 달리면 못 달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죄 플러스 무거운 것은 다 벗어 제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그 죄도 아닌데 그 무거운 거 그거 왜 그래요? 그냥 냅두세요. 아니요. 포인이 뭐냐 하면은 죄는 당장 잘라내는 게 맞지만 우리를 무겁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 벌써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여러분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는 잘라내는 게 마땅하고 베이직이고 기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경주를 도와주느냐 아니면 바드링하느냐 그걸 냉철하게 진단해야 된다. 찾아야 돼. 지금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들, 즐기고 있는 것들, 나도 모르게 시간 보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냉정하게 살펴야 된다. 오래된 믿음의 선배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모할 자 주밖에 없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즐길 게 너무 많은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한번 다 즐겨보세요. 막판에 가면 결국은 주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고 망가지고 나서 고백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믿을 분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네요. 무릇 주를 멀리한 자 망한다. 주를 멀리하는 건 엄려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지상의 지선의 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것은 화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고 지금 뭐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그렇다 하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면 그것은 화지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하기 때문에 가난해질지라도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총체적 구약의 엑기스를 신약에 프랙티컬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야고보 사도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오늘 지금 신방 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청소가 안 됐으니까 주님 조금 이따 오십시오. 주님 제가 이럴 때 오시면 너무 곤란하죠. 제가 하필 이럴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을 모두 보면 그들은 다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때문에 놀란 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야곱을 한번 볼까요? 가정을 떠나서 먼 길을 갑니다. 쓸쓸하게 외로운 나그네 인생께서 돌을 베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난 뒤에 두려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피해봤는데 거기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 계셔도 주님은 끝까지 그곳에 계심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구약의 개념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큐티 본문이잖아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광풍 속에서 괴롭게 노를 젓는 모습은 어쩌면 이민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의과대 학생은 공부한다고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비즈니스 만만합니까? 군생활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연구생활하는 게 그게 쉬운가요? 여러분 노는 거 그게 쉬우세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괴롭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려고 왔는데도 어수옵쇼가 아니라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가깝게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서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의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것입니다. 남들이 간증을 하든 남들이 다락방장이 되든 It doesn't matter. 누가 안 해봤나 그러면서 그냥 계속 퉁치고 계시면요 쓸려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위기의식으로 다가오는 자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벌써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일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두려워요, 세월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냥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감이 안 와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끼리 한번 가까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이 팍 옵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에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가까이 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본당에 들어왔는데 그 예배위원회 섬기는 두 분이 서로 막 허깅을 하며 애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나시거든요, 서로. 근데 뎁다 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친하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친하다고 해서 그냥 예의를 벗어나고 지내버리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몇 살이신데 여러분을 봐주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접어주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친할 때는요, 부부 사이든 가족이든 뭐 부모 자식이든 친구든 간에 누구 한 사람 더 성숙한 자가 접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접어주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레졸루션, 답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정답이고 지혜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과 결코 평행으로 갈 수 없는 단어들이 솟구쳐요.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내 삶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하고는 가깝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거울을 갖다 대는,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실래요?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1절에 정욕입니다. 2절에 욕심, 살인, 시기, 다툼이에요. 4절에 세상과 벗이 되는 겁니다. 6절에 교만한 자입니다. 7절에 마귀예요. 8절의 죄인들, 두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평행선이거나 플래시인 거예요. 이 단어들은 부패된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진단해주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4절에 있는 간음하는 여자들은 모이칼리 됐어요. 심하게 몰아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여자도 아닌데 뭐 간음하는 여자들,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말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누구나 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결혼한 상태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에서 보면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타락이 오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라고 지금 굉장히 호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그 단어밖에 없어요. 이 반복되는 진리 앞에 우리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다면 영적인 원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 애가 자꾸 하나님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건 뭐냐? 죄예요, 죄. 죄를 제쳐놓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죄는 냅두고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죄 문제를 시리어스하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계세요. 그걸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로 속임을 당하지가 않았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몸이 아무리 가까이 있고 교회당에 나와 계셔도 습관적으로 굳어진 형식적인 신앙을 답습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도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서는 절대 부부관계가 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토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회색지대를 허용치 않는 분이세요. 세상 기웃거리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심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눈은, 성도의 눈은 일편단심의 눈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가 천둥의 아들, 번개의 아들인데 son of thunder인데 그가 외칩니다. 철저하게 요구하라, 회개하라고. 제가 비전 컨퍼런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요, 회개하는 시간이 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짧게 하더라도 회개의 각도와 깊이를 바꿔내는 게 회개예요. 근성근성 회개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나타난 표상이에요. 양식이에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 Something need to change. 우리는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경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즐거운 것을 바꾸어서 근심할 줄 알아야 돼요. 돈 없다고 근심하지 마, 아프다고 근심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의 근심은 염려 때문에 눈길을 떨구는 태도예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을 살펴보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세리의 기도하는 태도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태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늘에 계실 뿐 아니라 땅에 계시는 곳인데 그것은 두 곳이에요. 샌앤토니오에서 어디가 제일 살기 좋고 비싼 동네입니까? 거기 여러분이 살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마음밭이 아니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이 샌앤토니오에서 가장 사우스 파트에 냄새나고 썩은 곳에 계시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냐? 겸손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겸손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나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어디에 계세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로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다른 사람 가까이 안 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애통하고 울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은 금방 딱딱해져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설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설교하는 이 주간에 제가 1월 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바쁜 일들,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안 이랬는데 집에 가면 무릎 꿇고 기도 못했는데 가장 기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쁜 놈이에요. 제가 쉽지 않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 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날마다 적셔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금방 딱딱해져요. 금방 둔해져요. 죄를 지어도 즐겨요. 이전에 안 그랬는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지금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어떤 인생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차 윈도우 브러셔에 그 바람막이의 창문에 새들이 똥을 엄청 사놨는데 나는 시래기 좋아하면서 차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죄가 덕지덕지 있는데 그거는요 어떤 디터전트로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 피 외에는 지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면 당연히 세상과는 좀 멀어지는 징표가 있어야 돼요. 징표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언제나 순종하고 예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는 큰 소리로 No! No, no, no!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도 아무도 사탄은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순종 복종 얘기하면 알러지 반응입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좀 알러지 이제 얼마나 재채기를 많이, 시도 때도 없어요. 죄가 그래요. 교만한 우리 속에요, 나이가 금틀거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 막 재채기 토해내요. 장소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되게 근심하세요. 근데 참 죄 얘기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도 알아요. 성령께서 슬퍼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끌려가요. 이럴 때는 여러분도 한번 맞습니다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은 전혀 죄를 안 짓고 뭐 다른데 목사님 당신 회개하시 이런 분위기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까다롭습니다. 육 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은 은혜 주신다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가는 모든 것을 돌이켜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억되어야 된다. 성령을 의식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은 깨끗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멀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뭔가 좀 버리는 게, something need to change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든 두 개 다 하고 싶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보고 싶은 것도 좀 보고 마시고 있는 죄도 좀 마시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게 안 돼, 안 돼. 뭔가 버리고 뭔가 냅두고 던지고 가야 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인데 그 사이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붙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 물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불러서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들죠? 그게 너무 들어요. 세상 사랑하려면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좀 쪼개져 봅시다. 우리 쪼개져 봐.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푹 빠져 즐기고 있는 건 내 손에 쥐고 있는 정욕, 내 눈을 자극하는 탐욕, 내 눈에 나쁜 거 보여주는 거, 나를 치는 세상의 가치가 내려놔야지. 그래야 깨끗해지지. 다 교회 다녀, 다 유튜브 봐, 다 좋은 설교 들어. So what? 우리 진짜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몇 가지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좀 되면 좋겠어요. 첫째 결단은 뭐냐면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 자주자주 오래오래 머물러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곧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자식 잘 되기로 할 때, 성진방 어드미션 필요할 때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SOS 칠 때만 기도하지 말고 제발 좀 자주자주 오래오래 좀 오래오래 앉아 있어야 정이 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요즘 진짜 그 시간 핸드폰 쓴 거 한번 쫙 체크해봐요. 뭘 보고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다들 반쯤은 중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독 즐길 거예요. 잘라내고 돌아와야지.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바이오 리듬을 조절하십시오. 스케줄을 조정하니 몸 컨디션 기도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밀리면 다 밀립니다. 인생 복잡합니다. Watch out and pray so that may not enter into the temptation.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시간 잘라지면 다 잘라져. 인생 잘라져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공부 안 돼요. 도전하는 믿음자는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꽉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비워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말씀 없으면 결국은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해 꽉 묶여요. 여기 우리 심은영 성도님 그 시어머니께서 계신데 1년에 한 2차례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김정혜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권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분 속에 뭐 빛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철 그 요한복음을 배운다. 영어 공부를 하세요. 연세가 제법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암송을 해요. 마음속에 말씀이 암송되는 분은 뭐 달라도 다릅디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요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맞나요? 그걸 계속 보면서 진짜 꿈의 환상을 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할 때 뭘 볼까 뭐 할까 자꾸 묻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얘기 계속하고 뭐 세상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보세요. IBS 카드 기도하고 성경 20분만 봐요. 그러면 그 다락방 부흥됩니다. 뭘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요즘은 너무 강의도 너무 많고 진짜 세련된 거 참 많은데 말씀 보십시다.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을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 20분씩만 말씀 보면 그 인생 바뀝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제발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좀 안 가지고 가봐요. 이번 주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아지고, 갈 때 가능하면 성경 구절 적었던 암송카드 하나 들고 들어가 봐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이렇게 유치찬란한 적용을 하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건 좀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 갈 때 절대로 핸드폰 집어 던지고 가봐요. 영이 맑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목사님, 저는 화장실 갈 때 한 번도 가져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이 만약에 막 그러면 알아서 사십시오.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한 분이라도 화장실 갈 때 주구장창 그거 보다가 부부싸움 했거나 뭐 할 때 좀 마음이 어려워진 분 있으면 화장실 한번 갈 때는 입에 가져가지 마요. 아주 프랙티컬해야 돼요.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결단도 없고 뭐 언제 끝나노 시간이 와 이런데 이러면요 그 변화 안 일어납니다. 뭐 제가 이러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하나 프랙티컬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말씀을 가슴에 채워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눈동자에 보여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내 눈동자에 그 비춰주는 그 기쁨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고요. 내 일어나서 첫 눈동자에 말씀을 갖다 대. 그러려면 어쩌면 화장실 가기 전에 바로 딱 씻고 땡그르르 침대에 구르 나가자면 그 앞에 바로 책을 두 권을 성경책을 딱 갖다 놔 팍 무릎 꿇고 보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가 막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침대 바로 옆에 성경책을 두세요. 그래 안 하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말씀 보도록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두지 않아요.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성결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배에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게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다고 뭐 예배 잘 드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무너지면 끝입니다. 요즘 뭐 예배 이 예배 접고 저 예배 접고 저 예배 접고 있는데 그거 다 망할 징조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 안 되면 끝이에요. 예배는 살아있는 호흡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게 예배예요. 그 어느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습니다. 요즘은 뭐 평신도 신학 이래가지고 뭐 성도들끼리 자꾸 모이고 뭐 그러는데 예배를 놓치면 끝입니다. 예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요. 그것처럼 불쌍한 거 없어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고개 숙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10번쯤 요청했습니다. 고개 드시라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을 놓치면 여러분은 여기 몸은 있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순간입니다. 그게 돌아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한 말씀 한 조사 성경을 듣다가 오늘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갈증과 목마름과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 계속 전화하면서 이 예배가 예배되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꽝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알기나 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사탄이 진짜 못 보는 꼬라지가 그거예요. 성도들 예배드리는 거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와서 자꾸 여러분 이상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 뒤에 숨고 먹잇감입니다. 속에서 또 부글부글 끓어요. 왜 이렇게 홈을 많이 지르네.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미국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과음을 지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나름 젠틀맨입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만다 일하겠습니까? 비싼 밥 먹고
나이 이제 뭐 57, 8, 내일 모레 60인데 뭐 땜시 고함 지르면서 그럼 세련되게 하고 집에 가 있어 하면 끝입니다. 월급 안 깎입니다. 왜 이럴까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은 다 유혹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닙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갈 건데, 여러분들 개인 예배 드리고 개인 기도 많이 하고 잘 압니다. 근데 예배는 그룹으로 모였을 때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신 바짝 차리는 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겸손한 겁니다. 예배는 내 믿음이 바닥났으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 계시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요즘 거룩하게 살기 진짜 힘듭니다. 사탄이 가만 냅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다락방장 임명식 했습니다. 다락방장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장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목회 아무리 지금 30명, 40명, 100명 모여도 그 꽝이에요. 기도 없이는 못해요. 열매 안 맺혀져요. 구원받질 못해요. 순종 없이 다락방 사역 안 됩니다. 다락방장이 전도하면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고, 다락방장이 예배하면 예배하는 다락방이 되고, 금요일 저녁에 다락방에는 전부 다 나와서 회개기도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열매 없잖아요. 목사도 죽도록 기도하는데 왜 다락방님이 기도 안 하십니까? 금요일 기도하러 와야 돼요. 모여서 밥 먹고 생일 파티 잠깐은 되는데 멀리 못 가요. 여러분, 다락방장을 선택할 때 기도하는 다락방장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다락방장을 선택할 때 예배드리는 다락방에 가세요. 여러분, 다락방장을 선택할 때 전도하는 다락방에 여러분 인생을 꽂아요. 이 바쁜데 뭐 때문에 이민생활 하면서 다락방 모임 가서 그렇게 상처받고 살 거냐고. 올해는 우리 교회 다락방이 1년 내내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한다. 그러면 다락방 문을 닫을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밤 주고 조명 틀고 전기세 나가고 다 하는데 1년 내내 가도 이 교회가 한 명도 전도 못하면 교회 문 닫아야지.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가도 전도 한 번 합니까? 전도하는 자는 교회 와서 불평 안 해요. 예배하는 자는 나를 보는 거예요. 다락방장님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락방장님은 해가지고 한 40가지쯤 보냈습니다. 그 다 번역해가지고 보배집에 영어권 미국 다락방에 다 보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목사보다 더 영이 뛰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냐 하면 오늘 제 설교의 시작은 중독 아따쉬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따쉬는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되게 열받는 게 뭐냐니까 요놈의 아따쉬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요즘은 이 아따쉬가 주인을 붙들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마약이 사람을 질질 끌고 가, 갬블링이 사람을 질질 끌고 다녀, 술이 질질 끌고 가, 섹스가 끌고 가, 가정이 무너져. 이것들이 우리에게 종인데 이것들이 자기가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를 사람을 지 맘대로 끌고 가. 이거 참으면 되겠어요. 제가요 목을 여러분이 한번 쫄라도 사탄이 쫄라도 제가 호흡이 끊어져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죽을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왜 끌려다니냐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 여러분, 아따쉬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해. 아, 그렇구나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야학, 이 땅에 있는 여행, 산악, 뭐 모든 거, 스포츠 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다 선물로 준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를 예배도 빠져먹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막 이래 꽉 쪼고, 이거 뭐 이래 있는데도 교회 다닌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아주 가끔씩 죄를 지어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목사가 평생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러면 여러분은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쫄리고 살까요? 그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설교 본문 제가 2달 전에 정했어요. 지금 제가 열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깝게 가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회개 안 하면 우리 정상적인 삶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중독된 세상, 아따쉬들이 주인을 올가매고 사는 세상에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니까 도전하고 일어서야죠.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알아도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겠어. 여러분 영혼 여러분 거잖아요. 왜 교회가 목사가 좀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 여러분 책임져라고요. 여러분이 뭐에 중독된지 잘 알잖아요. 지금 저도 알아요. 제가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살아야지. 예수를 바라봐야지. 여러분의 삶에 굳어진 습관, 가치관, 생각, 그게 정말 내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장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해독제입니다. 집에 가려고 챙기시는 분 조심하세요. 가기 전에 예수는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고함질러서 다음 주에 이 교회 못 오겠다 해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해도 좋은데 예수는 꼭 챙기고 예수가 해독제인 줄 믿고 살라고요. 오늘 야고보는 2000년 전에 얘기를 할 때 타협 없었어요. 변명 없었어요. 부탁 안 했어요. 제가 김한용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90세예요. 대장암 수술에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해. 와, 그 예수백 진짜 좋대요. 예수백 믿고 들어갔는데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그래 갔는데 이제 뭐라는 게 아니고 그 따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왜 저리 건강한 줄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요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시면 딱 끊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오전에 한 바퀴 돌면 딱 한 바퀴 돈대요. 오후에 2바퀴 돌면 딱 2바퀴 돈대요. 그래서 저리 건강하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목사 포함해서 전부 다 듣기는 쇠가 빠지게 많이 들어. 엄청 들어. 그런데 딱 끊지를 안 해. 딱 끊으면 살고 질질 끌려다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 중에 아무도 예수님 빼고는 유혹 안 당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죄를 지었어도 오늘은 끊어야 합니다. 딱 끊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기 전까지 죄를 지었어도 지금 딱 끊으면 끊어야 됩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을 목이 터지도록 한번 같이 읽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소원하면서
야고보 4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성도를 살리는 건요, 목사의 기도, 설교 조금 보탬되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을 말씀으로 챙겨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전부 다 성경책 펴십시오. 뭐 성경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다 챙겨서 미국 행정도 챙겨주십시오. 일단 이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도 일단 다 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분도 빠지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유아방에 있는 분들도 다 찾아서 말씀 읽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니까요. 성경책 가방 안에 넣은 사람도 꺼내세요. 전자성경도 꺼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기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야 죄에게 지지 않고 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고 지연져 있으면 자백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기로. 반주자님 반주 제일 크게 해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 지연제를 잡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저 예수님 사랑하게 더 가까이 가게 해주고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팀들 빨리빨리 뛰어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다 잡고 마이크 잡고 계시면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